자, 목사님 먼저 12절 말씀 읽을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죄됨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또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거룩하고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잠깐만 목사님 위에 것 좀 벗을게요. 네.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왔네요. 네, 목사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침노하는 자, 대림절 마지막 주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제 목사님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이제 최대한 모르겠어요.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도 이제 사춘기가 있었겠죠.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 때, 중고등학생 때 사실 사춘기를 겪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럴 만한 이제 사춘기를 보내는 것 자체가 사치였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중고등부를 이렇게 보내면서 목사님은 그냥 힘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해서 아시겠지만 상황이 힘들었고, 가정이 힘들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장남이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사춘기를 보내면 안 되겠구나. 부모님한테 힘든 티를 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춘기,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나 중2병이 걸렸을 때, 그리고 고2병이 걸렸을 때, 목사님한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사치였어요. 그냥 지나가야만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만 했어야 됐고, 열심히 공부만 했어야 됐고, 힘든 내색을 하지는 말았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목사님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건 없지만 목사님 때에는 문학의 밤도 하고 그리고 성탄절 전야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준비를 하면서 무대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종탑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반짝이도 달아보고 진짜 별의별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인생 중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를 물어본다면 그때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때였을 때예요. 20명 밖에 되지 않았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해봤자 20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밖에 붙잡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붙잡을 존재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대학에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억눌려 왔던 것들이 대학교 때 모든 것이 다 폭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을 봐야 되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힘든 티를 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대학에 가면서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눌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뻥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늦은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목사님 이제 나 대학 시절 때 어떻게 성적 받았지?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한번 뒤져봤어요. 뒤져봤는데 1학년 1학기 때 성적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4학년 2학기 때까지 쭉 보는데 목사님이 1학년 1학기 때 수강했던 과목이 11과목이었어요. 11과목이었는데 거기에서 7과목이 F인 거야. 진짜 살벌하게 놀았죠, 목사님. 네. 학사 경고를 맞았어요. 봤는데 이 11과목 중에서 없어. 과목이 4과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 나머지 과목 어디 갔을까 하고 딱 봤는데 7과목이 총을 맞은 거예요. F를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목사님이 억눌려 왔던 것들이 다 터져 나와버린 거죠. 다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은요, 평생 후회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목사님 마음 한켠에 평생 후회함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누구보다 뜨겁게 중고등부를 보내왔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환경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목사님이 평생에 후회하는 것은 그것이 단기 선교가 되었든 그것이 교사가 되었든 그것이 어떠한 사역이 되었든 목사님 인생에서 대학 시절의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목사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대학 시절 그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서 섬겨야 됐던 그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이 없어요. 목사님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 후회가 되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아쉬움과 그 한은 후회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 2, 3주 전에 여러분들의, 여기서 이제 목사님을 촬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목사님이 이제 몰래 도촬을 했어요. 도촬을 했는데, 찬양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잘 보세요. 찬양 드리는 시간. 네. 그리고 왼쪽 아니라 오른쪽 찬양 드리는 시간이에요. 죄송해요. 도착을 해서 두 분 똑같이 오셨네요. 자,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인데 뭔가 목사님을 막 노려보고 있어요. 쟤를 막 노려보고 있어. 그래서 그래 뭐 찬양하는 시간 어색할 수 있지. 자,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뭐지? 똑같은 건가요? 자, 똑같은 사진이 아니에요. 자, 말씀 듣는 시간에도 그냥 똑같아요. 가만히 있어요. 노려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스크린이 아니라 목사님을 노려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어떨까? 똑같아요. 시커먼 마스크를 끼고 그냥 노려보고 있어요. 너가 무슨 찬양을 하는지, 너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끝까지 노려보겠다. 자, 누가 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은 물론 이제 아실 거예요. 대충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항상 목사님이 이제 지켜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여러분들과 이 마음을 좀 솔직하게 털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대충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여러 예언자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 그리고 구약 통틀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모아서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세례 요한 때부터 새로운 메시지로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예언하는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예언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한 새로운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세대가 마치 그러한 세대이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무런 반응을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몇 절인가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은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반응할 자들은 반응할지어다. 기뻐 춤출 자들은 춤추고 슬피 울고 회개할 자는 회개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목사님이 이해해요. 목사님 때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춘기여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찬양할 때 기쁘게 박수치고 웃으면서 찬양하는 것이 힘들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동성기도 하는 것 힘들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함께 어떻게든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속상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청소년인데, 고등학생인데, 조금만 어깨를 펴고, 조금만 더 자신있게 예배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 앞에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죽을 똥 살 똥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들 마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서 계시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평생 못 돌아가요.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이제는 죽을 때까지 그걸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들의 그 고등학교 시절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신앙이 충만해서 그때로 되돌아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때로 이때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가 돼서 내 마음에 사무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평생 이때로 돌아오지 못해요.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목사님은 항상 집에 들어가면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하다고. 이 세대 가운데 이렇게 아침에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자리 지키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죄송해요. 목사님 꼰대 같은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다 그래도 이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했어요. 구조했어요. 그 사람의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고 떠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한 명 한 명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예배드릴 수 없어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두려웠어요.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후회되는 순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대학에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이 순간이 후회됐다면 대학 시절에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은 한 학년 올라갈 때 지금까지 내가 아무런 감흥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피리를 불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회개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입이라도 한 번 더 뻥끗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을 깨뜨리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잘 움직이지는 않지만 입이 잘 띄어지지 않지만 내 구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내 입을 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내 가슴을 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침노한대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싸우는 거예요. 침노라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침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침노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저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죽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노하셔야 돼요. 싸우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시오. 고등학생 시절 너무나도 이 루틴해져 버린 나의 신앙생활과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막는 여러분들의 세상과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을 쟁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해야 될 몫이고 후회 없는 신앙생활의 인생입니다.